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4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4절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이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로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경계선을 세우다이죠. 우리가 어제 방송사고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는 라반이 야곱을 맹렬히 추격하며 장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드라빔을 찾지 못해서 명분이 꺾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떠나라는 야곱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밤에 라반에게 말하지도 않고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끝에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맹렬히 추격하여서 야곱을 붙잡고 또 중간에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세속적인 관성을 아직도 가지고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태도와 세속적 관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라반에게 그 밤에 라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 선악간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며 야곱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이 야곱을 맹렬히 추격하여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자신이 찾던 우상 드라빔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죠. 오히려 라헬이 자신의 생리 중이라고 하여서 안장 밑에 숨겨져 있는 우상, 즉 가문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드라빔이, 그 신이 여자의 부정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순간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의 무기력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늘 라반의 눈치를 보며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억지가 실패로 돌아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위와 장인 사이의 말다툼이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야곱이 원고가 되어서 라반의 불의를 고발하는 고대 근동의 치밀한 법정적 항변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쏟아낸 야곱의 분노 속에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시는 그리고 감찰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영적 주도권을 온전히 회복하는 야곱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먼저 자신의 결백과 성실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을 찾아오게 되자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36절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불같이 나를 추격하십니까? 야곱은 지난 20년의 세월을 회고합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뎠고 짐승에게 찢기거나 도둑 맞은 양은 라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야곱 자신이 스스로 보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라반은 어떠했습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철저히 야곱을 착취했습니다. 세상은 종종 라반처럼 교활한 잣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우리의 수고를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논리와 싸우기보다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수고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지혜롭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밀하게 계산해서 내 안위를 챙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이 바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 섭리하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잣대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더욱더 계산해서 우리의 잘남과 또 우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항변은 단순한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는 영적 당당함의 표현이죠. 평생 수고하고 신실하게 삼촌 밑에서 일한 자신의 삶에 대한 항변이자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때론 이유 없이 혹은 부당한 이유로 붙잡고 억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알고 세상과 철저한 구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순종함으로 또 말씀만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42절에 등장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특한 호칭은 하나님이 세속의 억압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시며 언약 백성에게는 궁극적인 재판관이자 보호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라반의 계산대로라면 야곱은 철저히 빈손으로 쫓겨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손에 쥐어진 풍성한 은혜는 그의 속임수나 라반의 호의가 아니라 야곱의 억울한 눈물과 수고를 감찰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부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의 본질적인 주체는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신을 뭐하러 믿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의가 서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황은 분명히 그 모든 공동체를 편안하게 하고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나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만 좋고 다른 이들 모두가 불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이 좋아지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조금 받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인 것 같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명확한 구분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감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어떤 우리의 명확한 지향점과 목표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안위와 다른 이들의 피해는 무조건적으로 감수한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일은 없다라는 거. 그것만 잘 구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잘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라반은 여전히 이 딸들도 내 딸이요 양떼도 내 양떼요 라며 세속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책망 앞에서 결국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고 물러서게 되죠. 이들은 돌무더기를 쌓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람 사람인 라반은 그곳을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죠. 언어가 나뉘었다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삶의 방식과 영적 소속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미스바 망대라고도 불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49절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평화의 인사 같지만 정말 깊은 맥락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감시 아래 맺어진 엄중한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과거의 억압이 더 이상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삶으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룩한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무더기를 통해 야곱의 다단아람 시절을 영구히 종결시키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경계선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선, 주의 자녀로서의 경계선이 우리 삶에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돌고 도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룩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자신의 경계선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야곱의 인생, 그가 스스로 경계선을 세워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20년을 약속의 땅과 자신의 집이 아닌 외국에서 나그네 된 삶으로서 20년 동안 빙빙 도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 되는 일, 그리고 내가 한 걸음 더 빨리 움직인 이 다음 스텝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음 스텝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막혀 좌절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쓰러져 계실 겁니까? 아니죠. 얼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빙빙 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직선으로 똑바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어떤 이득과 편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우선순위가 계속 혼동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결국엔 세상을 잠깐 쫓았다가 또 낙심하고 또 상처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왜 자꾸 반복하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빠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순결하게,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느리고 바보 같더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라반과 같이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서 추격해오는 과거의 상처, 억울함, 그리고 세속적인 얼매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억울함을 증명하려 할 때는 그저 상처뿐인 돌고 도는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고난은 위대한 간증으로 신앙 고백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모두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때,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휩싸이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갈레앗의 돌무더기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단호히 결별하고 경계선을 지어서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던 어제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자유와 언약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교활함과 불의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빈손이 되지 않게 채워주시는 주의 섭리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억울함과 남모르는 수고를 감찰하시는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빛이 가까워지고 그 빛이 계속해서 나를 비추고 감찰하시고 있었다는
온전한 사실,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차고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야곱을 경외하는 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계획과 섭리가 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때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와 연합하여서 우리 농촌 지역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심 우리 가운데 차고로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배우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또 지역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한 몸